여러분은 혹시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른다는 게 임신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배가 많이 불러요. 뭐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데 누가 맛있고 비싼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 해서 배부른데도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신 경험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죠. 간혹 저는 이제 식사 시간을 놓쳐가지고 집에 급하게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거기다가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밥까지 말아 먹었어요. 밥까지 딱 말아 먹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자고 1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저녁 식사하자고 아니면 이제 만난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누구랑 가는 길인데 목사님 생각나서 이렇게 같이 갔으면 괜찮은데 시간 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땐 어떻게 하실래요? 나 밥 먹었어 이러고 나는 주로 정직하다. 나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하고 안 간다. 저렇게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그냥 같은 그 자리라도 그냥 동행한다. 네, 동행하시는 분. 뭐가 뭐 옳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취향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딱 한번 갔더니만요. 랍스터에 스테이크에 삼겹살에 와, 장난 아니야. 그런 걸 푸짐하게 해놨어. 많이 유혹을 해. 그래도 산에 진미가 있어도 저는 배부르잖아요. 그죠? 산에 진미가 있어도 저는 배불러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컵라면도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가 부를 때는요 상다리가 휘어지는 산의 진미 앞에서도 입맛이 별로 없죠. 배부르니까 이미. 초대한 사람의 정성이 부족해서 입맛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초대받은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그냥 배부른 거예요. 초대한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다. 들어보셨죠? 시장이 반찬이다. 제가 왜 이제 배가 부른데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구원 귀하게 생각할까요? 너무 소중한 거야 생각할까요? 보통 아닌 것 같죠? 나를 봐도 그렇죠? 우리를 봐도 구원을 경솔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구원을 경솔하게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굳이 구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냥 일단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옷장에 넣어놓거나 서랍 속에 넣어두겠다 이런 자세로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받아놨어요. 자신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냐?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갈증도 없는데 믿으면 그냥 준다니까 뭐 받아둔 게 낫겠지? 라고 해서 받아두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오래 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 라는 생각이 갈까요? 여러분 필요 없는 선물 받았을 때 어디다 처박아 놨는데 받아둔지도 모르고 6개월, 1년 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서랍을 열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 옷장을 열어보면 알아요. 있잖아요. 자신이 내가 죽는다, 언젠간 죽는다라는 그 사실조차 내가 인정은 하죠.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살아가니까 언젠간 죽는다는 걸 인정하지만 실감나진 않잖아요. 내가 언젠가 죽을 거다. 아까 전에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런 노래 있었는데 50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 가사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2500년 전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없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 나에게 부활을 약속한다. 아주 먼 미래로 생각난다는 거예요. 난 죽음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못하고 죽음과 내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깊은 선물의 가치로 다가오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해본 사람은 이 영생이 천국이 구원이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준다고 했을 때 이 마음 자세가 어떨까요? 내가 막 그걸 받으려고 했었어. 여러분 영주권 딸 땐 어느 누구나 다 고생해 보셨죠? 그죠? 나름대로 다 고생했어요. 나름대로 다 고생해서 영주권을 땄는데 그 영주권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여러분들은 영주권 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영주권을 선물로 그냥 받았어.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신랑 덕분에, 신부 덕분에 선물로 받았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영주권 시민권자니까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선물로 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우리는 사은품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은품 받듯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 풍조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구원의 맛과 감격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난 아직 살아있는데 뭘 내가 죽었대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해도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 풍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데 3절에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옛날 성경에는 육체가 염원하는 대로 지내고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자기가 한다라고 했는데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스예요. 사르스. 그리고 소마가 있어요. 사르스와 소마가 있는데 육체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생각나죠. 몸 그러면 약간 긍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번역할 때 사르스로 번역한 거는 육체고요. 사르스는 육체, 소마는 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르스의 특징은 뭐냐면 쾌락을 쫓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 가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쾌락을 쫓는 거 이거는 뭐 인간이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쫓지 뭐. 근데 감정 따라 사는 게 죄라고? 성경은 감정 따라 사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성질 내는데 그게 죄야? 죄예요. 큰일 났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가면 그게 죄야. 내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사는데 그게 죄야?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감정대로 쾌락을 쫓아 살다가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은 진단하기를 너가 그러다간 죽어 이렇게 경고한 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살다간 죽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사니까 너 지금 죽은 거야 라는 거예요. 헐.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쾌락을 쫓아 사는 게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너 영적으로 죽었어 이런 얘기 들을 때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당신 요즘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 이러면 뭐 죽었나 보다 이러고 기분 안 나쁘잖아요. 만약에 그럼 진짜 죽은 거야. 그럼 진짜 죽은 거야.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고? 무슨 소리야 이씨.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면서 당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내 인기 관리 좀 해야지. 그래서 저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쁘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관심 없는데? 이러면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쾌락을 쫓아가는 거, 두 번째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 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힘들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감정 따라 사는 건 아닌가 보구나. 맞아요. 감정대로 살지가 않아요. 육체와 마음이 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화가 잔뜩 났어. 직장에서 화가 났든 뭐 가정에서 화가 났든 어디서 화가 났어. 근데 나를 화가 나게 한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요, 안 해요? 성질 났으니까 빡쳤는데 뭘 어떻게 그지? 나를 빡치게 했는데 그거 여러분 대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리 꺼져 이러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질문을 해도. 그죠?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행동하면 너 죽은 거야.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쁜 이대로 나를 좀 내버려둬. 너 눈치도 없냐? 나 지금 기분 나빠서 죽겠는데. 네가 지금 마카롱 썩게 만들었잖아. 아니면 너 때문에 화난 거 모르냐? 너 때문에 화나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 이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바보 맞지만 나도 죽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인간은 바보가 맞지만 나도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스가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 기분 나빠 뒤지겠는데 사장이 와가지고 뭔가 질문했어. 대답해요, 안 해요? 기분 나빠도 하잖아요. 사장이 귀해요?
여러분 자식이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아내가 귀해요? 누가 귀해요? 사장이 귀해요? 사장한테는 대답하면서 왜 남편하고 아내한테는 대답을 안 해? 왜 그래요? 기분 나빠서. 그게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할 얘기는 하고, 지금 당장, 물론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적어도 10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정에 지배받는 삶이고요. 은혜에 지배받는 삶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감정은 너 따위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장이 귀해요? 아내가 귀해요? 아내가 귀하죠. 사장이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남편이 귀하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장한테는 예의 차리면서 왜 남편과 아내한테 예의를 안 차려? 물론 잘못은 그 인간이 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이 화난 거지 뭐. 그건 맞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육체와 함께, 사르스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여기서 정은 뭐예요? 감정. 그 감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화를 내고 대꾸도 안 하고 꿍에 있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이스하게, 그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나이스함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구원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살아있으려고 내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면, 아, 정말 이게 어렵구나 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도 나한테 구원을 주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을까요? 졸라 어려웠겠죠. 그죠? 겁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걸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래요. 아이고 너 좋겠다. 1원 보탬 10원 1원 보탬 10원 받았으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구원에 1원 보탬이 10원 되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농담처럼 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전 상태, 지금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도 전에는, 어디였지? 전에는, 여기 있다.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마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귀 들렸어, 악한 영에 사로잡았어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꼭 하는 인간들이 있어, 멍청하게. 그죠? 상대방한테 너 그건 마귀 짓이야, 마귀 들렸어, 왜 그렇게 해? 그 입 주둥아리가 마귀 들렸다 이러면.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건 어쩔 수 없이 쓴 표현이야. 그래도 우리가 야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럼 기분 나쁘죠. 그래도 너 마귀 새끼야라고 난 낫잖아. 그죠? 그래서 마귀 새끼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끊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하고 나는 그냥 그래도 여전히 죄를 즐기고 은혜는 덤으로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동시에 은혜를 줬을 때 누구에게 더 효과 있을까요? 아, 나는 죄를 진짜 끊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한테 당연히 은혜가 주어졌을 때 삶이 변하겠죠.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는 계속 지으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아예 구원이고 나발이고 나는 별로 필요 없어, 준다니까 그냥 받을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에베소 성도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 5만. 현재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50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0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 5만 어치의 가치가 있는 마술 서적들을 집에서 다 끌고 나와서 모조리 불태워버릴 정도로 자기의 과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내 과거는 진짜 이거 정말 쓰레기 같아. 내 과거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로. 여러분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는 그래도 적당히 잘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회 식구들 만나서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 정상적이고 좋을 수는 있는데 이런 신앙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달을 수 있거든. 과거와 현재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아요.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by grace예요. through faith예요. 그죠? 믿음을 통과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레이스가 들어온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수단과 통로가 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건 맞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맞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받은 구원 자체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 국어 잘 알아야 되죠. 지금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나 구원을 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행위와 왜? 네 행위를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으로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건 자랑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믿음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구원하셨을까요? 딱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보면 사랑스럽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거든요. 그죠? 이건 나쁜 신학이에요. 잘못 배운 신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더더욱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에 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자녀를 구해냈어. 그럼 내가 은혜로 너를 구해낸 거예요? 부모의 당연한 의무로 구해낸 거예요? 부모의 당연한 의무죠. 그죠? 자,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건져냈어. 그러면 은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한 거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의무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아주 그냥 미이즘 때문에 미쳐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아주 엄청나게 신격화시켜.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미안한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보다는 가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물, 건물, 심지어 유니버스, 스타즈 이런 것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랑 비교했을 때는요 진짜 미안한데 바퀴벌레만도 못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치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불 속에 뛰어들어서 이웃집 자식인데 불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건져낸 걸 은혜라고 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 상관없을 때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뭐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그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 믿음도 행위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나는 믿었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야. 너는 안 믿었거든. 나는 믿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바보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크거든. 네 믿음이 크든 말든 상관없어. 그죠? 믿음이 크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엄청난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보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뭐라고 해야 돼? 뭐 죽을 병, 그냥 암이든 뭐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의사가 특효약을 특허를 받은 특효약을 가지고 오면서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 약을 일주일간 꾸준히 잘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거 특효약인데 나을 거예요. 난 나을 거라고 확신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환자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주일간 시간 맞춰서 꾸준히 먹었더니 진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 와, 정말 약효 대박이죠. 그 사람이 이제 퇴원을 했어.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원한 걸 모습을 보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나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적이죠.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맙게도 특효약을 가져와서 특허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받아와서 그 약을 먹고 내가 정말 나았어. 정말 의사 선생님하고 그 특효약 때문에 내가 나았어. 너무 고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내려 쳐볼게요. 내가 특효약이 있었는데 일주일간 빠지지도 않고 나는 그 약속 다 지켰어. 1초도 안 틀리게. 약속을 내가 일주일간 먹으라는 그 시간에 꼬박꼬박 먹었더니 내가 먹어서 나았어.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나았을 거야. 내가 먹어준 거거든. 내가 먹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나은 거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어. 그러니까 은혜 같은 건 나한테 줘야지. 날 구원해줘야지. 이런 건방진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수단이나 통로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죠. 선물을 받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도 됐냐, 그래서 은혜를 받았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서 낫게 한 의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 의사의 손에는 항상 메스와 가위가 있겠죠. 아주 날카로운 가위가 있겠죠. 그 두 개로 수술을 했을 테니까. 근데 이 수술 가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날카로워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야. 나는 정말 놀라운 수술 가위야. 이러면 정신 나간 가위겠죠. 그죠? 의사가 훌륭해서 너를 써가지고 한 거지. 니 따위가 깨끗하고 날카로우면 얼마나 날카롭다고. 그죠?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사람을 죽이죠. 잘못된 사람 손에 들려지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공짜, 선물 그럼 여러분 공짜 이게 뭐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선물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죠.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공짜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냥 영어로는 priceless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한국말로는 그게 뭔지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공짜라기보다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한 나머지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보면은 그 손자, 손녀들 너무 귀여우니까 숟가락 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들고 쫓아다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지죠. 자기가 엄청난 애인 줄 알고.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이란 거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고 세상 풍조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나한테. 그죠? 구원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을 경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목장 모임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모임보다 조금 더 경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쫓아다니면서 나를 지금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 할머니 수준으로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제가 막 목장 모임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해 본문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는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강조할 때 잘못 강조하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럼 난 선물 받았으니까 무절제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 욕망대로 따라 살아도 되는구나. 내 감정에 푹 빠져 살아도 되는구나.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대해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까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걸 살려놨더니 똑같이 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어에서는 우리 영어나 이런 데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원어는 살리셨다라는 동사가 없어. 살리셨다라는 동사가 없고 대신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리고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허물과 죄로 조금 표현을 바꿀게요. 허물과 죄로 뒤졌던 너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나서 쭉 하더니 이 오늘 문장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장 자체가 대조 문장 들어봤죠? 앞에랑 뒤를 대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니네는 뒤졌어. 뒤졌던 너희.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죽었던 우리 상태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니네는 세상 풍조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야. 니네는 죽은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강조하고 있는 본동사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 살리셨고, 함께예요. 함께. 이건 바울이 만든 단어예요. 함께 살리사라는 동사가 원래 없어. 근데 바울이 만들었어요. 헬라어를 통해서. 자,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누구랑? 그리스도랑. 그러니까 지금 대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놀라운 교회, 죽은 우리.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에 들어가는데 그 하늘은 뭐의 모형이에요? 교회, 그죠? 교회의 실체죠. 교회가 하늘의 모형이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에서 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킹덤 오브 갓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8절 9절에만 집중하는데 8절 9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구원에 자꾸 이 선물 여기에만 해가지고 8절 9절은 내비게이터에서도 외우게 만들거든요. 전도 폭발해서 외우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10절 여러분 외우면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예비해서 예정론이 나오네요. 예비한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지금 졌거든요. 복음 전도자들한테 져요. 뭘 지냐면 경쟁할 때 복음 전도자들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정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50% 맞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카톨릭을 통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보통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보통 알아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벌써 졌어. 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어떻게 바꿨어요? 마귀는 구원은 선물이야 라고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만 자꾸 집중해. 그죠? 8절 9절에만 자꾸 집중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10절이 진짜거든. 니네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거야. 니네 구원해서 뭐 할 거였는데? 구원해서 지옥에 뭐 불쏘시개로 쓰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뭐 해봐서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한 공로를 자기가 낚아채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착한 일 하면서 칭찬받으면 자꾸 누가 드러나고 싶어져요? 누구 어깨가 들썩여요? 여러분 어깨가 들썩이잖아. 그치? 여러분 어깨가 들썩여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꼴랑 보고 있다 갈 거야? 너무하네. 5초냐? 목사님은 너에게 5초인 거야? 너무하네 진짜. 자,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착한 일 하면서 하나님이 안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남의 집 자식을 죽였어. 실수로. 뭐 음주운전이 됐든 뭐가 됐든 남의 집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아야 돼.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 판결 받고 바로 이젠 1초냐? 사형 판결 받고 죽음에 처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더니만 그래도 저 사람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타운원서도 쓰고 자기 용서하겠다고 하고 해서 겨우 무기징역이 됐어. 근데 또 이 사람이 모범수로 살다가 풀려났어. 출소했어. 사형 선고를 받은 걸 다 친구들이 알았는데 친구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려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둘은 내가 안 되는데 둘을 동시에 하기는 이거 힘들어요. 둘 동시에 힘들어. 자, 아니야, 오케이. 둘 동시에 하기는 힘들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너무 고맙게도 저 사람들 그 부모가 나를 용서해주고 탄원서도 넣어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좀 잘 살았어. 그랬더니 또 판사들이 내 삶을 좀 세컨 찬스를 준다고 나를 풀어줬나 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빨리 나왔냐면 내가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그래서 교도소에서 정말 모범수로 잘 살았어. 나도 착한 구석이 좀 있거든.
그래서 날 풀어주더라.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 쳐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 얘기를 희생당한 아들의 그 자녀의 아빠가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죠? 저 인간이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이와 같이 극렬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전에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야 이제 3초다. 오 역시 딸을 키워야 돼. 아들은 뭐 5초도 안. 히? 나 삐졌는데? 알았어.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예수님 믿었어. 이거 하고요. 야, 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진짜 진절이 쳐진다.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난 뭐 도둑질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가 돼야 구원의 가치를 깊이 아는 거고요. 그 정도 돼야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걸 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는데 괜히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 지경 돼버렸네? 아씨 나도 좀 늦게 믿을 걸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하고 싶은 거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감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거의 모든 삶이 정말 끔찍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해봐서 알아요. 지금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겠죠. 목사가 되는 걸 후회해 본 적은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그런 요만큼도 없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깊이 경험하려면 두 가지 동시에 가야 돼. 내 과거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살기 싫었던 그런 인생이구나. 세상 풍조를 따랐던 인생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깊이 알면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유혹과 싸우는 게 수월해져요. 그게 안 되니까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서 택했다고 예정했다고 했는데 그 예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 풍조를 즐기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월등하고 우월하고 깨끗하고 정말 신령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